예전에 떠돌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한 자판기를 개발을 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판기가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팔리고 막 주문이 끝없이 밀려오는데 이게 어떤 자판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그 돈에 맞는 부인이 그 자판기에서 튀어나왔다 여보 하면서 튀어나온다는 그런 자판기였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자판기를 응용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자판기를 만들어서 더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전 세계에 막 이 자판기가 다시 또 막 주문이 쇄도하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이 팔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는 어떤 자판기였냐면 아까와는 반대로 그 자판기 안에 아내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돈뭉치가 나왔다는 그런 자판기였다고 그럽니다. 자판기 하면은 이제 어찌 보면은 무인 거래, 비대면 거래의 거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자판기가 나왔을 때 뭔가 사용하기가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금방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익숙해져서 우리 삶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또 무인 어떤 커다란 뭐 식당이나 그런 데 가면은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또 무인으로 뭐 영화 예매도 하고 음식도 주문하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불편한 듯 느껴지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지도 벌써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서로 거리두기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었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도 어찌 보면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예배도 마치 이런 자판기처럼 되어버린 건 아닌가. 내가 원하면 쉽게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내 취향에 맞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전에 이제 예배에 대한 이슈 중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 예배에 관해서 뭐 이야기를 할 때 큰 화두였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 아니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긴 하지만 정작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관중으로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태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예배를 참여해서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얼마나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어떤 도피처 또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들이 바뀌어 버리면 안 되는데,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말 참여하기 힘들다면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고 귀찮으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시키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성전을 긴 시간 동안 짓게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성전에서 같이 호흡하고 예배하는 그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그 이 추운 겨울에도 그 눈 내린 눈길을 1시간씩 걸어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충분한 환경이 됩니다.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을 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본 말씀인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근자감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뜻입니다. 근거가 없는 자신감. 왠지 이제 내일 시험인데 시험 왠지 잘 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공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대책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 자신감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근거들은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 청년부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 모임 때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 그런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넉넉한 집에서 태어나서 큰 고생 없이 그렇게 자라왔고 외모도 키도 훤칠하고 또 성격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다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해가지고 자기 어떤 감정 그리고 자기 표현도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청년이 담당 전도사님에게 찾아오더니 전도사님, 저는 신앙에 더 이상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더 깊이 빠져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전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친구의 어떤 그렇게 자기 감정을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형제가 지금 이 청년이 자신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열심히 보통의 그런 친구들보다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친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이가 선택한 삶의 스타일은 지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당히 유지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또 앞으로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의 어떤 모든 것을 누리다가 그렇게 나중에 어떤 적당히 이런 삶을 유지하다가 삶의 어떤 그 정점을 지났을 때 삶의 마지막 부근에 가서 이제 신앙의 스포트를 내고 신앙의 열심을 내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스타일을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형제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한 번쯤은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뭔가 내가 종교의 필요성을 가지고 종교 하나쯤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정만 두고 한쪽 발만 이렇게 담궈 놓고 깊이 빠지는 것은 왠지 부담스럽고 또 남들이 보기에 약간 광신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와봐라, 소문으로만 듣지 말고 와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너무 기뻐서 놀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순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놀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은 각기 그 과정들이 다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강렬한 느낌을 받고 그렇게 변화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서히 조금씩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걸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부모들을 보면은 이 자녀들이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부모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신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변한 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안 되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고아원에서 어린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내가 너의 아빠이고 이분이 이제 너의 엄마야, 이제 너는 우리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무슨 부탁이 있거든 언제든지 엄마나 아빠한테 와서 말하면 돼. 그렇지만 이 아이는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나에게 어떤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때 아빠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주민센터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증명서를 거기서 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아이의 이름이 우리 가족의 명단에 가족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떤 사람의 감정이고 이 아이가 실제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영원한 삶을 가졌음을 확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선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우리는 동사무소의 그 기록 보관실에 있는 것처럼 문서를 통해서 그 증명서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삘이 통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못 믿을 게 이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삘이라고 하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막 열심히 써놓은 연애 편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거 절대 보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녁의 삘이 아침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삘이 통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어떤 감정, 삘에 의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면은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의 안에 있고, 우리 스폰지를 물이 든 통에 이렇게 푹 담가 놓으면 그 스폰지 안에 물이 꽉 찹니다. 그러면 그 스폰지 안에 물이 있고 물 안에 스폰지가 있고, 물 안에 스폰지가 있는 건지 스폰지 안에 물이 있는 건지 이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에게 찾아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꼭 지키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께 들어오시라고 청하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감정,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오셨다가 잠깐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는 그런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현재의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무덤을 넘어선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일 것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지옥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욕심, 미움, 음욕, 탐욕 이런 것 한 번도 품어오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100%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죄로 멸망당하에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공경에 처한 것을 보시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양처럼 길을 잃고 죄를 지었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시민권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수많은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 보통 그 작품들 하나에 몇십억, 몇백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싸다고 해도 거기 있는 작품들 하나가 몇 억은 다 넘는다 그럽니다. 그런 작품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이 모나리자의 미소 그 밑에는 프라이스리스라고 이렇게 가격이 적혀 있다 그럽니다. 값이 없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작품이 싸구려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싸구려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몇몇 미술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작품 하나가 40조 원, 우리 돈으로 40조 원 이상 된다라고도 하고, 심지어 이 모나리자를 모작한 모작들이 또 경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런 작품들도 몇 억씩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의 가치는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프랑스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판매하지 않을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또 천국의 시민권을 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값없이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더불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는 그렇게 시시하게 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렇게 자꾸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이제 옆집에 사는 어린아이를 놀려주려고 장난삼아서 너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봐봐. 너 엄마 아빠랑 닮은 데가 한 군데라도 있는지 한번 잘 찾아봐라. 아이는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막 집을 나가려고도 이제 가출을 해볼까도 결심을 하고 정말 세상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얼굴로 어느 날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맞아요? 저 주워온 아이 맞아요? 이제 엄마는 그 얘기 듣고 아이에게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가 아니라 내가 10달 동안 고생하고 배 아파서 난 아이야 라고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막 사진도 보여주고. 그런데 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쌍꺼풀이 있는데 왜 난 없어?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아이는 자기가 이 집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도 조금만 크면은, 조금만 나이를 먹고 커가면 진실이 무엇인지 저절로 믿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안 믿어지던 게, 실감이 안 나던 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줘도 안 되던 게 어느 날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정권 교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겁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었는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열매 없던 내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안 가던 사람에게 이제 사랑이 가게 되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늘 우울하던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슬프던 사람이 기쁘게 되고, 용기가 없던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 연애 다 한 번씩은 해보셨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하루가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짧고, 교회까지 먼 길을 오더라도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느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감정, 필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내 뒤에서 부르시는 분,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그분 성령님. 이 증거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은 절대로 빼앗기거나 변질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3남매가 있는데 주워온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좀 뭔가 잘못을 하고 아무리 큰 잘못을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저희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한 번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다가 죽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사실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자녀된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